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주실 화평을 노래하면서 시작한 올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흐르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 참 다행이다 이럴 때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렇죠. 제가 뭐 저기 CBS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지만 우리 다 구원 못 받고 찌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맞는 말이죠. 그 유대인 하면 또 택한 족속, 선민의식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만 택하셨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만 나오면 불순종, 불평불만 레퍼토리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조선인도 있고 고구려인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어떻게 그런 기막힌 구원을 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신
픽처였던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냥 추가하신 것인지 목사님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기막힌 사건을. 근데 뭐 마주 씨가 얘기한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신 대로 하나님의 빅픽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불이 타는데 그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 정도 인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여기는 다 지옥의 땔감들. 우리는 다 유대인들의 땔감. 어떤 뭐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근데 빅픽처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뭐 사연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연이.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서 절밥 먹었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따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교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호 목사님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우리 사회는요, 선을 쫙 긋고 담을 쌓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실 선을 긋고 구분하고 담을 쌓아도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경계의 선을 지우시고 담을 허무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너무나도 은혜롭고 충격적으로 그렇지만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철저한 선과 벽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무시 정도가 아니고 경멸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느껴지는 유대인 속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좀 낯설고,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뱀일지라도 박멸하여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이방인들도 멸망받아야 한다. 와, 무섭다. 너무 무서운데 이게 그들의 정말 마음을 표현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14절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막힌 담. 이 표현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뜰 사이에 1.5m 높이의 돌로 정교하게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5m면요 벽이 아주 높아서 성전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낮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벽에 쓰인 경고문이 발견됐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해도 본인 너의 책임이다. 이게 발견됐어요. 짧은 경고문이지만 성전 안에 얼마나 큰 차별과 소외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벽돌이, 이런 선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놀랍지도 않은 사건인데 제가 미국에 처음에 이렇게 한 1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집회를 갔는데 이쪽 지역하고 저쪽 지역하고 철망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놀랍지도 않아요. 이걸 이미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A 지역은 이 사람들이 좀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아파트 지역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메이커가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아이들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게 된 거죠. 세상이 아니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성긋기, 담쌓기는 없나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너는 어떤 출신이냐, 그런 걸로 보이지 않는 선을, 예수께서 지으신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묻게 됩니다. 이런 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려야 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 선이 딱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무너진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무너졌을 뿐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완전히 그 선을 지우셨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peace, 평화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과 그 벽들을 부드러운 육체로, 그의 몸으로, 그의 손으로, 온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벽을 완전히 허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죽음과 그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열등하다고 예수님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고아들은 철인정치에서, 장애인들은 철인장치에서 이 사람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플라톤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열등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벽을 허무셨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초대교회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이, 가난한 자들이 형제라 자매라 불림받았고, 그랬을 때 복음이 세상을 뚫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로마인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철인 정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고 버렸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키웠다. 우리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여러분, 담은 안전하고 선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면 너도 선을 지우고 담을 허물고 그에게 다가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 들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선이 지워지고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올포온 시간에 야곱의 그 파축 사건을 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집안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확인했었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애굽식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그런데 이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구나.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이방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 귀한 전통이 요셉에게 와서 딱 끊어집니다. 이 도대체 왜 이 전통이 여기서 끊어질까? 요셉과 이 아스낫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확정 지을 때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이 모계 쪽의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구성되어질 때부터 사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으로 순수 히브리인으로 구성되어진 게 아니라 살짝이나마 이방인의 피가 이미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진행되어지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 한다고 고생하잖아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다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출애굽 해가지고 빠져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보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왔던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빠져나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잡족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처음 이방인의 피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던 이 일이 점점 이렇게 커져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진행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통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나누잖아요. 여러분, 북쪽에 있었던 지파의 대표가 어떤 지파죠?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 에브라임 지파 한 명만 부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아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의 피가 이미 흐르고 있는, 엄마 쪽에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남쪽은 누가 권세를 잡습니까? 갈렙.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라고 딱 찍어놓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에요. 갈렙은 출신 성분 그 자체가 통째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남쪽도 모두가 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이 집안의 결혼의 전통만 깨뜨린 게 아니라 죽어서 묻히는 전통도 깨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공통적으로 세 사람 다 죽어서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묻혀요. 그런데 요셉의 장지가 어딘가 하면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어딘가 하면요, 이방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로부터 칼로 도륙 당해 죽은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 바로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결혼과 죽음까지의 이 여정을 살펴보면 요셉을 통하여 혈통적인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그 시작이 점점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게 요셉의 결혼과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조금의 하자도 없는 삶이라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아주 확실한 게 아니면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판단 중지의 상태에 있는다. 저는 목회에서 이 판단 중지란 말을 계속해서 좀 적용을 하고 훈련해 오고
저는 그랬습니다. 뭐 교회 공동체나 또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쪽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 그 일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뭐 풀거나 이래야 될 일이면 반드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래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서 근본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확실하게, 판단 중지하고는 반대죠. 아, 이거는 확실한 내 삶의 가치야. 그런 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어떻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열어주시는 거,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66권 성경, 이게 특별 계시지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의 근거를 두고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깊이 한번 따지고 보면 특별 계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일반 계시의 가치들이지요. 오늘 주제,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이 주제를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네 귀퉁이가 끈으로 매달린 보자기처럼 생긴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들짐승, 길짐승, 날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또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근데 이런 일이 2번 더 있고서, 그러니까 3번 반복되고 그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 그 사건은 명백하지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한테 가는 게 이게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지도자 베드로의 인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50km 더 떨어져 있는 북쪽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때 마침 도착하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설교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 거기에서도 벌어지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거는 나의 근본적인 가치관이야. 이거는 선한 가치관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 안 먹는다. 말하자면 그게 알게 모르게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벽으로 이 베드로의 가치관, 사상 또는 인생관 속에 있었던 거지요. 이 베드로는 그게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편향된 선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근본적인 가치관이야. 이거는 내 삶의 중심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선입관, 편향된 고집 이런 게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은 거지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제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주 심각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고 비뚤어진 배타적인 선민, 성민 사상이었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쭉 이어가오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유대인들은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이 틀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언어로 말한다면 유대인, 이방인은 그리스도인, 인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류를 반드시 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두를 품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이런 생각, 묵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새 목사님께서 각각 다른 방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말 기가 막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참 그 복잡 미묘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특별히 그 요셉의 결혼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혈통이랑 신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네요. 저는 이 이방인이 지옥의 땔감이었다는 얘기에 계속 생각나요. 제가 그때 태어났더라면 전 지금 땔감이었죠. 활활 타고 있어요. 네. 저는 유대인들 말이 참 심하다. 땀이 너무 센데요. 맞아, 맞아. 네, 다행이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실 구약 시대는 막 그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드러나서 이방인에 대한 개념들이 막 드러나고 그러면 과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그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도 혹시 이방인에 속하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최초의 이방인은 누구였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게 일단 선택받은 사람들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규범을 삼는 게 삶의 모든 진리의 삶, 종교적인 것,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이 선택받은 그때부터도 선택받은 자, 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율법이 딱 주어지고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택받은 자,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그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 개념이 생겨서 신약 때까지 이어졌던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유대인의 그 특성이 뭐냐면 선택받은 자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편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굳이 표현하자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요즘도 과감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용어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표현 속에는 마치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먼저 눈치가 빨라서 예수를 믿었고 너는 아직 눈치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약간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는. 그런데 우리가 뭐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거잖아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는 선민이고 당신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자체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용어 사용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저는 아주 일반적으로 풀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전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경우에도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이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거를 더 다른 식으로 한번 풀면 어떤 면에서든지 지식이든 돈이든 경험이든 뭐 외모든 어떤 면에서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 있고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유대인을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남보다 먼저 뭐 더 갖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유대인 이방인을 신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이 핍박을 또 받은 역사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역사도 있고 그 핍박과 저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약간 뜨끔뜨끔하고 우리 속에도 분명히 안 좋은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기막힌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기막힌 은혜를 깨닫기 위한 질문 타임! 지금 저는 땔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지 않고 구원하신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하게도 혈통, 가문, 학연, 지연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인 이 기막힌 구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기막힌이라고 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네. 질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질문에 네. 기가 막히게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 기막힌 구원 역사를 경험한 기막힌 성경 인물들 몇 사람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막히게 소개해 주십시오. 기막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들 또 폐하리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먼저 질문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냐?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 같은 자들을 붙잡아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 안 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김 목사님 빼고 선교하신 것처럼 기막히네. 여기에 그 하나님의 굉장히 큰 자비하심.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폐하려 하신다. 표현이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들을 그렇게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네가 지금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비참한 삶의 조건이라도 내가 내 일을 하기에는 그거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문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내 삶의 조건을 보고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내 인생의 결과와 열매가 왜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말씀 가운데 각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는 이런 삶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데 전혀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사실들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막힌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저는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룻 있잖아요. 룻이 제일 그 모압 여자 룻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제도 고엘 제도를 통하여 또 보아스를 통하여 또 결혼을 해서 자기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온전케 되어진 그 과정들을 통하여 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 진행되어지잖아요. 아무런 보잘것 없었던 이방 여자 룻, 이 룻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경륜을 보면 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로 크구나.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붙잡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정말 기막힌 답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아직 우리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민족, 족속이 있잖아요. 아직도 막 드론 띄우면 막 쇠창살 막 날리면서 정말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권호 목사님?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쫙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개인과 언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우리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선택받은 방식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키워나가는 방식인데,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하게 되고 12지파가 서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역할 12지파 이스라엘이 돼서 강하게 이 자신감, 그리고 또 그것이 교만함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 혈통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지역과 혈통을 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새로운 이스라엘의 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보다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새로운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믿어요. 이런 것을 저는 학문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믿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으니까, 김관선 목사님 같은 분도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같은 분 다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최선만 다하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세상의 멸망은 질병이나 전쟁으로 단순하게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복음이 끝까지 들어갔을 때, 그 반응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복음의 땅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진짜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영 목사님. 이스라엘을 복음의 땅끝이라 그런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황이,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계속해서 큰 방향으로 보면 동쪽으로 간 복음도 있어요. 네스토리우스 파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간 기독교도 있고, 경교,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그쪽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저 그 경주 이쪽에 보면 우리 기독교 그때 흔적이 있죠. 학문적으로 정립될 만큼은 없지만, 근데 기독교의 주류는 계속 서쪽으로 갔어요. 또 이제 뭐 북쪽으로 가죠. 유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계속.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왔고, 그래서 지구가 동그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끝까지 가면 이게 이제 땅 끝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말씀드리면, 제가 뭐 기독교 2000년 역사 몽땅 다는 모르고, 근데 제가 공부한 1600년대, 1700년대 그때에 있었던 진지한 신앙인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두 개가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금 연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 결국은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1600년대, 1700년대까지도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요즘도 뭐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고 봤는데, 로마 카톨릭의 멸망.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타락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세상에 끝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제 땅 끝이라 그러면 지리적으로 어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복음화율이 5% 밑이에요. 뭐 3% 몇 프로? 3%, 네, 2.7%. 그러면 2.7? 네, 최근에. 그러면 보통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거를 우리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 중고등학생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땅 끝은 어디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그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런데 땅 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서 거기까지 가면 거기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너무 도식적이고 그래서 땅 끝은 우리의 삶에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교에서는 복음의 핵심, 복음서 그리고 어떤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 그들의 언어로 전해진 것의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몇 % 남았다. 그런데 이 지역에 몇 년도까지 복음서가 전파가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번역이 돼서 그들의 언어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거나 중요한 관점이죠. 네.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니까. 목회적 측면에서 보면 땅 끝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될 때는 없는지 걱정도 됩니다. 네. 내 안에 구원받지 못할 유대인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또 속성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목사님들께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기막힌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중에 나는 이 경우와 같다라는 게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침례교 목사잖아요. 그리고 꼬마 때부터 침례교회를 다녀가지고 한평생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단 한 번도 타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 하면 침례교회. 제일 아름답고 제일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제일 온전한 교회는 침례교회예요. 동의합니다. 네네. 멋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저희들은 유아 세례를 안 합니다. 애들이 무슨 철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부모님의 신앙에 근거해서 아이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이 너무 옳고 절대적인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처럼 저는 그렇게 젊은 시절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 교회론이 민주적 회중 정치예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더 권한과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 오브 댐이에요. 그 교회론이 제일 성경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막 엄청난 자부심 그리고 이게 심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단은 침례교밖에 없다. 이런 망상 속에 시간을 보낸 적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 유대인의 속성 같아요. 제 안에 조금 좀 그런 경향들이 많았고 이제 철이 들고 목회하고 다른 교단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교단과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안에 그 있는 인물들 중에 저하고 제일 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기막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세리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하나부터 10까지 제 인생 가운데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기본적인 어떤 삶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거나 온전했거나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셔가지고 말 좀 잘한다는 거 그거 하나 귀엽게 보셔서 그거 붙잡아서
하나님 일하시는 어떤 부분에 저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리고 내 모습을 자랑하거나 나타내거나 높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지금 한 51살 정도 되니까 진심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그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신학, 이게 고정관념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내 자신의 자존심 또는 내 자신의 어떤 남보다 더 나은 어떤 이런 의식하고 연결돼서 성경 해석이든 신학이든지 이러면 이게 또 이제 고정관념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보지 않고 되도록이면 설교는 나중 문제고 그냥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먼저 보고 설교 준비는 그 다음에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늘 처음에 이제 비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 선입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진 신학적 지식, 목회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을 가르쳤던 이런 모든 거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늘 드리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욥, 하나님이 이야 이런 사람 없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욥은 동방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인데 또 뭐 우리 하나님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대표적으로 어제 표본적인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세주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의 예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경배한 분, 물론 목자들도 왔지만 동방박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들은 그걸 알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 다 글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특권의식, 그거는 반기독교적이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욥하고 동방박사를 생각하면 그렇지. 유대인, 이방인 이런 인간적인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꼭 끝나기 10분 전에 오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 만나려고. 엄청 또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도 되게 느끼하면서도 좋았어요. 전사님 저 왔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아주 느끼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름져. 그래서 제가 야 너 좀 일찍 와라. 근데 걔는 참 인내가 있었어요. 진짜 1년 내내 그때 왔어요. 한 번은 야 너 이러려면은 교회 오지 말라고. 너는 성도가 아니고 너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 속으로. 정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얘는 안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군대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좀 큰 교회였는데 교회 안내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람은요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아요. 얘 느낌애니다. 딱 보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교회 여기 왔냐? 찬양대가 성가대가 한 50명 되는 교회예요. 너 왜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 사실은 목사님이 군대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찬양대에 속해 있습니다. 네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내하면서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목소리를 있잖아요. 베이스를 하는데 기름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저는 저를 보면 알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누구를 안 된다고 하냐. 그 친구가 저 오늘 생일인데 메시지도 제일 먼저 보냈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성금은 안 됩니다. 교수님 그 선물 안 보내면 가짜입니다. 아멘입니다. 귀하십니다. 네.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와, 사람들이 다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또 되갚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시청자 질문 타임. 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한상대 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교회 지체들에 대해 섬기려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낮아져야 될까요?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이 낮아지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이렇게 따뜻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보면 네. 그리고 또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화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많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개나 소로 말하잖아요. 속으로. 그죠? 그런데 인간이 개나 소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게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라는 거. 그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꼭 좀 마음에 담아두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참아야 되냐. 그 앞에서 참아야 되는 그 무한의 깊이는 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대로 또 안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이 근본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면 된다는 거. 그런 말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모범답안 보면서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다가 또 성경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거나 사연 또 나누고 싶으신 분들 올포원 앞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진솔하고 따뜻한 답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마음 편하게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기막힌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눈물 나는 은혜죠. 저는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그냥 가장 평범한 단어인데 감사하다. 그래. 네. 자, 시청자 여러분에게 기막힌 구원은 어떤 의미이신지 생각해보는 시간 함께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 끝인사도 은혜로 마치도록 하죠. 네, 기막힌 구원받은 사람답게 기가 막히게 전도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이거 따봉이네, 그때. 따봉.